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9번째 시간, 기도로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꾸느냐?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꿉니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올림픽 대회, 아테네 올림픽 대회의 한 장면인데요. 모든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은 이제 마라톤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마라톤 장면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선수가 그 당시에 마라톤이 42.19km인데 36km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브라질 리만이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출전 전부터 우승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선수로 뽑혔던 사람인데, 36km 지점까지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관중석에서 저렇게 지금 모자를 쓰고 계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이 선수를 붙잡고 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사제입니다. 가톨릭 사제. 신부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종교적, 교리적 잘못된 신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 게 뭐냐면 종말론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관중석에서 튀어나와가지고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저 브라질 리만 선수를 붙잡은 거예요. 그 뛰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가까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뛰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뛰다가 한번 멈추게 되면은요, 이게 얼마나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혀 있는 바람에 자기 뒤에서 두 명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두 명들이 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다시 뛰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관중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3등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 없었더라면 이분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 대표가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동메달을 따고 자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요, 얼마나 환호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금메달 리스트들이 받는 그런 포상금을 수여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톨릭 사제 신부까지도 이제 자기가 용서해 드리겠다 해가지고 국민적으로도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이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신문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붙잡혀서 다시 뛴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다시 뛸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뛰게 되었고 결국은 3등으로 입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한 도시에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과 이익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하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원한이 있어 그것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오는데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계속 찾아왔는지 끊임없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게 이제 귀찮아가지고 결국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1절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비유의 메시지인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비유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쉬운 얘기로 무엇입니까?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 기도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것.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이, 풀기 어려운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요, 연약한 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느냐? 연약한 자가 합니까? 부한 자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가 하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연약한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강한 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부한 자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암에 걸린 분만 기도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느냐, 그 기도를 중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기도하는데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중지하느냐, 중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런 바꿈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톱. 다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재판했던 이 사람. 근데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오늘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원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풀어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그의 이야기조차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이 재판관 스스로가 생각을,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거예요. 하도 그 과부가 귀찮게 요청을 하니까, 번거로우니까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 무슨 변화를 가져오느냐? 사람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뭐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에게 우리 교회 가서 같이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자고. 12월 3일 날 온 교우 우리 출석 전도 주일이니까 그날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교회냐, 무슨 교회냐.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12월 3일이 아니더라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분들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과부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두 내외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개차반이에요. 이 남편분이 술과 담배, 뭐 술 마시면 뭐 고래고래 취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새벽에 뭐 내놔라, 뭐 해놔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생활을 이 부인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고 뭐 이제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뭐 음식 해놔라, 뭐 해놔라, 자꾸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부인이 남편분을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자리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저 남편,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온전한 남편이 되어 주기를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3년이 흐르고 4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는지 몰라요. 밤중에 술을 마시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다 음식을 차려놓고 뭐 가져오라 그러면 뭐 가져다 드리고 뭐 해와라 그러면 뭐 해드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남편이 밖에서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술 먹고 저녁 늦게 친구들 데려가도 우리 아내가 이런 거 다 해오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부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부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술 한번 마시고 저녁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 그날도 술 마시고 저녁 늦게 들어가서 이건 내오라 저건 내오라 하니까 순수하게 그런 것들을 다 내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야, 진짜네, 진짜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그 생각, 야, 이런 부인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부인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이 그 부인 듣지 않게, 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냐?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냐? 그 방법을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훈련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날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장국을 끓여가지고 이 부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친구분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부인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이렇게 보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아침까지 이렇게 와서 해장국도 이렇게 끓여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 저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살게 될 터인데,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 텐데, 살아있는 동안 나라도 좀 불쌍히 여겨가지고 좀 즐겁게 해주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사는 날 동안이라도 내가 잘해줘야지, 즐겁게 해줘야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그런 얘기를 듣고 남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날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인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수 집사까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좀채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생각과 마음을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썩이는 남편이 있습니까? 말 듣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억울한 문제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과부가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재산을 다 빼앗아갔는지, 손주들을 다 데리고 갔는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억울한 문제를 만났던 거예요. 억울한 문제들. 13절에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소서. 그런데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이 과부, 결국에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신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원의 날. 여러분, 이 신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문제들, 원통한 문제들 풀어주시는 날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조선시대에 신문고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임금에게 상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북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나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억울한 문제들, 원통한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밤낮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 기도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원한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삽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예. 주인의 집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원한을,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얼마나 많이 구박을 받습니까? 구박을 받아요. 애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잉태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원의 날을 하나님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원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그것을 팔자 타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팔자가 그러려니, 내 팔자가 그러니까. 그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팔자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팔자를 만들어내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팔자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기도하다가 중지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나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위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기도하다가 중지한다, 기도하다가 포기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기도 중지하고. 여러분, 그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고, 기도의 위력을 신뢰하는 자가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더라. 여러분, 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끝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얘기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응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밤낮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저에게 응답해 주리라. 응답해 주리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는 거, 그의 나이 36살 때에, 한창 나이 때에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벽을 나세대고 벽에다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려가면서 고쳐달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 15년 더 살게 하자. 15년 더 통치하게끔 하자 해가지고 그의 생을 15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밤낮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이 바꾸면 모든 게임은요, 그때서부터 게임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꾸면 패배한 자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병든 자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시면. 그 마음을 누가 바꾸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도요, 마음만 바꾸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이런 법 저런 법을 다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잖아요. 마음만 바꾸면은요, 얼마든지 지지율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음만 바꾸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은요, 여러분, 패배한 자도 실패한 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포기하지 않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뭘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외모를 본다거나 우리의 형편을 본다거나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관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찾아다닐 때에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일주일 후에 응답해 주었을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을까? 아니면 1년, 2년 후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을까? 언제 이 원한을 풀어 주었을까?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아니면 3년 만에 이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3년 만에 예를 들어서 풀어주었다. 그러면 빠른 걸까요? 늦은 걸까요? 빠른 걸까요? 늦은 걸까요? 한편에서 보면 늦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에서 보면 빠른 것도 같기도 한데, 예, 아유, 좀 빨리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3년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과부가 60년을 산다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3년 만에 응답이 왔다. 빠른 걸까요? 늦은 걸까요? 빠른 거예요.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결코 늦은 게 아니에요. 이 원한을 풀고 이 과부는요, 40년을 살았다? 예. 그거는요, 빠른 게 아닌 거예요. 빠른 게.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몇 수 했다고 그럽니까? 몇 수 했다고요? 9수를 했대잖아요. 9수. 9번을 사법고시 봤다고 그러잖아요. 9번을 사법고시 보고 몇 년을 검사 생활을 하는 겁니까? 20년, 30년을 검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9년 짧을까요? 길까요? 그 인생에서 보면은요, 짧은 거예요. 나머지 20년, 30년을 검사 생활을 하고 앞으로 사는 5년을 더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과정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5년, 6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더라도 내 평생의 인생에서 보면 그 시간은요,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날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